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먼저 예방을 해야 되겠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입 관리를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입에 뭐를 쓰셨어요? 마스크를 쓰셨군요. 그 다음에 입 관리뿐만 아니라 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손을 어떻게 해요? 잘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이런 일들이 역사에 이르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은 질병으로도 죽은 사람이 많지만은 두렵고 떨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불 관리를 잘해야 되겠고 손 관리도 잘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그 얘기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혀 관리를 잘하고 손 관리를 잘하고 마음 관리를 잘하라고 합니다. 그래요. 한때 이 어려운 이 유행이 온 나라를 뒤엎었죠.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젊었을 때에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데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이라는 우리 가수가 불렀죠. 그래요. 좋은 날 보길 원하는 자,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 날 있으면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나 고통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날 보기를 좋아해요. 그러죠. 그린 날보다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죠. 미래가 암담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구약에 있는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시편을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을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지타자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를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려 하시는도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좋은 날이라는 것은 장수하는 날, 건강한 날, 복받는 날을 말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또한 이제 좋은 날을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관리를 잘 하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10절 우리 다같이 10절 다같이 성경을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고 그랬습니다. 혀가 언제나 문제라는 겁니다. 혀를 잘 못 놀리면 좋은 날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혀를 잘 놀려야지. 혀를 잘못 놀리면 좋은 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 3장 2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시작. 못 찾으셨어요? 그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자갈을 부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지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실수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수가 많아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래요.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근데 우리는 말에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또한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네. 오늘 한마디를 말하면 오늘 씨를 심는 것이라는 거죠. 농부가 밭에 씨를 심어놓으면 나는 다른 일을 해도 밭에서 씨가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오늘 내가 한마디 해놓고 나면 나는 몰라도 씨가 되어서 점점 자라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너무나 예쁜 처녀가 있었는데 그 마을의 총각이 사모해가지고 결혼하고 싶어서 정혼하자고 약혼하자고 계속 쫄라다녔지만서도 이런지 알아 그 처녀는 총각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산길을 가다가 둘이 딱 마주쳤네. 그래가지고 이 총각이 그 처녀를 강간해버렸어요. 그 순간 처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놈 내가 언젠가 죽여버리겠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총각이 자꾸 너 이제 내 거 있으니까 너는 결혼해야 된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 거죠. 그러면서 결혼을 허락하면서 내가 3년만 살고 죽이리라. 3년만 살고 죽이리라. 그래서 3년이 흘렀는데 그 여자가 정말 그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말이 씨가 됩니다. 내일 좋은 날을 보려면 오늘 좋은 입술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백에 부르라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말, 진리의 말, 생명의 말, 지식의 말, 바른 말, 긍정적인 말, 열정적인 말, 격려의 말, 장점을 말하고 건설적인 말을 하고 화목한 말을 하며 겸손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긍정적인 말입니다. 이런 것이 좋은 말이죠. 이스라엘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급진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남의 흉을 보고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잘난 척하면서 사람들을 불화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따지고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를 만들고 언제나 골칫거립니다. 이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문제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돼야죠. 화목을 만드는 자,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화목해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처럼 문제를 만드는 문제 메이커가 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비판하면 내가 도로 비판을 받습니다. 요즘 비판하는 직업을 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언론계에 있죠. 그 사람들은 수명이 단명한다고 그래요. 바른 언론이어야 되지, 바르지 못한 언론은 건실한 기업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법을 쓰는 자는 법으로 망하고 입을 쓰는 사람은 결국 입으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야고보에서 읽었듯이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초로되 큰 것을 자랑하리로다. 보라,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를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의 말은 불과 같은 것이다 말이에요. 불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물건에 붙으면 큰 집도 삼켜버리고 산도 삼켜버리고 다 삼켜버리듯이 작은 것이 작은 입술 하나가 잘못 돌리면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축복하는 자. 그렇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축복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손관리. 다 같이 손관리. 그렇습니다. 우리 손관리 잘해야 됩니다. 11절 다 같이 3장 11절 시작. 예. 베드로전서 11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손관리를 잘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면 뭐냐면 악에서 돌아서서 선을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최고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드셨을 때 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곡 속에 가라지를 뿌리듯이 원수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악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의 고민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이런 고민에 갈림길에 놓여지게 된 거죠. 어느 또 오야 될 사람과 오지 않을 사람과 이게 뭐냐면 고민 속에서 갈려지게 된 거예요. 그때에 선과 악 사이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악을 떠나 선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아주 유명한 로마서에 보면 10장에 보면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어서 육신으로는 악을 영으로는 선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선과 악이 싸운다는 거죠. 누구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그늘에서 어찌 나를 건져내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선악사에 언제나 선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좋은 날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 표제 창한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좋은 날 보려고 선을 행하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탈무드 얘기입니다. 옛날 어느 왕이 한 남자에게 사신을 보내서 입궐하라고, 궁으로 입궐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고, 좀 더 친한 친구가 있고, 그리고 아주 그냥 가끔 한 번씩 보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죄도 안 졌는데 왕궁으로 입궁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떨리겠습니까? 겁이 질려가지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친구가 부탁하니까 냉정하게 아주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먼저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친구에 찾아가가지고 얘기했더니, 그럼 내가 궁궐 문 앞에까지만 데려다 줄 테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당신이 해라. 네가 해라. 나는 문 앞에까지만 데려다 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어이구, 뭐 당연히 가야지. 그리고 네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들으라고 있으니까 가서 변명도 해주고 얘기도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친구는 누구냐? 첫 번째 친구는 재물이라고 해요. 재물은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죽으면 돌아서는 거죠. 두 번째 친구는 친척들이죠. 죽은 문 앞에까지 갈 수가 있죠. 세 번째 친구는 뭐냐?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이랍니다. 다 같이 선행. 그렇습니다. 평소에 눈에 띄지 않지만은 사후에 죽은 다음까지 남는 것이 선행이라는 거죠. 착한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탈무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속담 중에 중요한 속담이 뭐냐면, 세상은 배우는 것과 일하는 것과 자선 행위를 위해서 성립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행의 순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 형제, 마을사람, 동족, 자기 지역, 그리고 이방인 지역. 그래서 선행을 할 때 가까운 친척부터 동족부터 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11조를, 선행은 10의 1 내지 5분의 1을 주라고 탈무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날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베드로는 이 말을 할 때, 베드로전서 아니니까 이 말을 할 때 그 다비다를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욥바에 갔을 때에 욥바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여제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장례를 치르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왔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가서 우리 친구 다비다가 지금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그가 지어준 손수 지어서 우리에게 준 옷들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요바에 그 다비다 집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비다 보고 그랬죠. 다비다가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어떻게 해요? 번떡이 죽었던 사람이 번떡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뭐냐면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날을 보았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편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하라는 거지. 그래야 좋은 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최초의 의사 차남수라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구조대학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88세에 그 세상을 떠나면서 죽기 3일 전에 유언장을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느냐면 그런 세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이렇게 나를 88세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의사를 시켜주고 함께한 모든 이에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는 그 고향인 그 유달산 목포인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돕고 살으라고 했고, 또 하나는 그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꼭 지켜달라고 의사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차남수, 이 한국의 최초 외과 의사인 이 차남수에게 아주 좋은 그런 유언이 있었는데, 그 교훈이 있었는데, 6.25 때에 공산당들이 몰려와가지고 소위 부르주아는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우고 또한 부자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산에서 이제 총살시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가지고 이분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의사로서 우리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손 관리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음 관리. 다 같이 마음 관리. 여기 보면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혀 관리를 잘하라고 했고, 손 관리,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화평, 마음 관리 잘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화평을 구하라는 거죠. 결코 누구와도 불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좋은 날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를 잘하라는 거죠.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양편을 좋게 하는 자, 다 같이 양편을 좋게 하는 자. 그렇습니다. 모두를 좋게 하는 행동을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 서로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게 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화평을 구하고 평화를 쫓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부자인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부자가,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를 하죠. 부자는 3대를 못 간다고 그러는데, 이는 300년 동안 최고의 부자 자리를 뺏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국의 런던에 로스차일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인데 이 집이 그 처마끝이 이렇게 지타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대부호의 집이 저렇게 완성되지 않았는가, 추한가, 그러면서 혀를 찰싹 하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로스차일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는 아주 독실한 유대교 교인이었고 그가 말하기를 순례자이지 결코 정착자는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순례자라는 것은 떠난다는 거죠. 정착자는 거기에 안주하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유목민들이죠. 유목민들은 뭡니까? 다니면서 짐승을 갖고 다니면서 키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도 집을 완성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순례자이지 정착자는 아니다. 언젠가는 떠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살아야지 꼭 여기에 안주하고 욕심을 부리고 살면 더 빨리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정착자가 아니라 순례자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나쁜지 남의 흉이나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의 흉이나 보고 잘난 척하고 많은 사람들과 불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왕과 왕도 참석하고 왜냐하면 회의에 참석한 것은 보려고 참석한 것이지 회의하려고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회의죠. 그래서 방청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항상 불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말하고 꾸짖고 또 꼭 토달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인 거예요. 70인 공회원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잘 사두개인들을 좀 화합시키고 그들을 잘 훈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건데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사두개인들이 다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인 회의장인 대제사장이 빨리 좀 얘기하라고, 회의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노인이 제게 시간을 주시면은 다음에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러고서 회의를 끝마쳤어요. 회의하는 것도 없죠 뭐. 그런데 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인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생각이 나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날 회의하는 날 안 나갔어.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 자기 제자를 회원으로 등록시키고 그리고 또 회의를 했는데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어떤 제자 하나가 공회원 하나가 제가 그럼 시간을 주면 생각해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헤어진 거예요. 회의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냐고 또 다시 대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 둘씩 나오지 않게 된, 방청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한 달 정도 되니까 그 사두개인들이 하나도
참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리새인 그 공회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환성을 부르면서 회의를 해가지고 사두개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사두개인들이 완전히 떠나는 날 축제일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문제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문제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떻게 화평을 누려야지. 맨날 따지고 변명하고 꼬집고 걸고 넘어지고 흉보고.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화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좋은 날 원하는 자, 보기를 원하는 자 세 가지를 잘하라고 있습니다. 혀를 금하고 손관리를 잘하고 마음관리를 잘하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무슨 축복이 주어집니까?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보신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두 번째 기도응답하신다. 다 같이 기도응답하신다. 기도응답하신다. 그렇습니다. 그의 귀는 저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로 마지막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멋지게 생긴 자전거를 닦고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와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살며시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꽤 비싼 것 같은데 누가 사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 소년을 보면서 이 자전거 꽤 비싸게 생겼지? 이건 얼마인지 몰라. 왜요? 우리 형님이 나 타라고 사줬어. 이 말을 들은 소년은 아주 부럽다는 듯이 서 있었습니다. 왜? 나도 저런 자전거를 형이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눈치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보니 그 말은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는 심장이 약한 내 동생이 있는데 그에게 조금만 뛰어도 헐떡거려요. 나도 내 동생이 이런 멋진 자전거를 사주고 싶어요. 이 아이는 틀림없이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줬을 겁니다. 말은 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꿈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쨍하고 해뜰 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